제가 지금 매주 3주 동안 수요일마다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화요일날 1박 2일 동안 아이들이 성령 체험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갈 때 데려다주고 또 올 때 가서 데리고 오고 그랬는데 이제 처음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강단에 다 들어가서 이렇게 막 앉아서 예배가 시작하는데 전 또 차를 빼야 돼서 빨리 오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쩜 이렇게 마음에서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런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기 있는 전체 아이들. 제가 거기 계신 목사님한테 저희가 몇 명 못 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점점 줄어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이 2박 3일을 신청했는데 2박 30일은 신청한 아이들이 너무 적어서 취소됐고 이제 1박 2일이 돼서 갔는데 130명이 왔어요. 물론 많이 온 교회는 뭐 10몇 명도 오고 뭐 다. 근데 저희가 아마 제일 적게 간 건 2명이 갔으니까. 그리고 교사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학생들도 오고 청년들도 오고. 근데 이렇게 앉아있는 뒷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여, 이 자리에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역이야 유나, 우리 형선이 사모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캠프를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뭐 놀러 간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데리고 오면서 물어봤죠. 야, 제목이 성령 캠프인데 어떻게 좀 있었냐 그랬더니만 지역이도 그렇고 유나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대요. 유나도 기도 응답 받았다고. 아마 간증할 거예요, 주일날. 야, 이 기도 응답 받았다고. 지역이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주셨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저희들 어제 저녁마다 우린 자면서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손잡고 기도하는데 지역이 하나님 1박 2일 성령 캠프를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왜 그래요? 그냥 놀러 갔으면 재밌었다. 이게 전부예요. 그냥 놀러 갔으면 잠자리가 불편했다, 좋았다, 이거예요. 그냥 놀러 갔으면 음식이 맛있었어. 특별히 캠프파이 너무 좋았어. 뭐 연예인들이 왔었어. 막 노래가 좋았어. 이거는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아이들을 보낼 때 잘 놀다 와라 이렇게 보낸 게 아니죠. 제가 그날 밤에도 교회 와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막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아이들 부흥의 시간인데 좀 도와달라고, 좀 만나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아무튼 아이들이 하나님을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느끼고 왔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막 엄청난 일이 막 바다가 갈라지고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에녹이 예배를 드렸다,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에녹은 죽을 때까지 기도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에녹은 하나님께 들림받는 동안 금식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더니예요. 이 말은 그냥 평상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늘 대화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알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다가 하나님께 들림받아 갔단 말이죠. 우리도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계가 있습니까? 스마트폰. 연세 드신 분들은 주로 뭐만 해요? 전화 걸고 받는 것밖에 못 하시잖아요. 근데 그 폰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을 다 사용할 줄 알면 정말 엄청난 것. 저는 요즘 GPT 그거 해갖고 영어 공부하고 막 그런 거 하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불러요. 꼭 힘들 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짬만 나면 주님을 불러. 주님,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데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 나 오늘 수요예배 설교해야 되는데 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벌써 주일 예배 설교도 하나님 나 주일 예배 설교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 좀 깨닫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쾅 좀 때려주세요. 계속 그거 하나님하고 계속 그렇게 그 제 마음에 성도님들 계속 계시 하나님 이 사람 아픈데 이 사람이 힘든데 이 사람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계속 제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해요. 그래서 목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는 계속 기도하면 직장에서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직장에서 인해교회라는 직장에서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뭐예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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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거 아니야. 목사가 참 좋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건 목사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하고 안 친해지는 경우도 훨씬 많지만 많지만 훨씬 많다라는 표현보다도 근데 어쨌거나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선 끊임없이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분이 체험되는 거예요. 막 제가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느껴지고 좀 잘못해지면 금방 주님 이거 어떡하죠? 그럼 또 막 이렇게 용서와 또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고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체험해보자. 물질적인 부분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보자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물질을 통해서 이만 더 엄청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해보자. 물론 그런 것도 제 마음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두게 하신다면서요? 주세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는 내가 너희들에게 막 정말 엄청난 부를 쌓고 살겠다가 아니라 너희들의 일상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하나님, 저는 우리 인해교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잘 심어서 물질로 큰 복을 받는 성도들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질의 복도 받으세요. 근데 꼭 그렇게 많이 받는 것만 물질의 복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필요한 것마다 마치 기름 몇 방울이랑 밀가루 한 줌 그거에서 만들어서 먹으면 그 다음에 또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생기고 광야에서도 말이죠. 만나와 며칠 하기를 일주일씩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하루치씩만 딱딱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을 체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막 기도해서 예배드리면서 그런 것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틀림없이 심는 것에 대해서 거두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은혜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표적인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일단 물질에 대한 부분은 욕심도 없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많이 갖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부터가. 그냥 딱 어디 가서 남한테 빌어먹고 그러기 딱 좋은
그런 성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물론 성도님들이 열심히 심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또 이 목회지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냥 물질적인 부분들도 아주 막 넘쳐나진 않지만 필요할 만큼 계속 채워져 가시면서 제 생활과 교회를 채우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한단 말이죠. 어쩌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잘 심으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진 공급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이 양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이 거두. 그럼 계속해서 이 빈부의 격차가 어떻게 돼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 심는 사람은 더 많이 거두니까 또 더 많이 심게 되고, 그럼 또 더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걷고 있으니까 적게 심는데 그럼 또 적게 거두고, 그러면 점점 적어지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잠언 11장에 있는 말씀을 예를 들면서 이게 그 말씀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리고 만이라는 얘기가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원어적으로는 복을 심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양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1달란트를 받든 5달란트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종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2랩돈을 드리던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헌금을 드릴 때에도 우리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헌금의 쓰임이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에게 쓰이기를 소망해서 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 그것에 얘기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내가 갖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물질을 쓸 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쓰고, 내가 드리는 헌금도,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쓰여지게 된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연보를 거두면서 바울이 쓰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잘 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정말 소중해요. 이 돈이 얼마나 매력 덩어리냐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만큼 돈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이에요. 돈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사람들이 섬길만 하고 사람들이 따를만 해요. 왜냐하면 그 돈을 위해 내 전부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도님들이 내는 헌금을 보면 그 헌금 속에 묻어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보여요. 제가 우리 지혁이한테도, 지혁아, 우리 집에 전기, 물 다 이거 헌금으로 우리가 다 쓰는 거야. 진짜 아껴야 돼. 막 잔소리하는 잔소리를 해요. 목사가 쓰는 모든 돈은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헌금 낸 것을 제가 사례비로 받는단 말이죠. 그냥 제가 이건 월급이야,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야 라고 생각하면 끝나지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수고한 거에 대가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성도들이 땀 흘린 대가를 통해서 저에게 주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보면,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보면, 저는 액수는 눈에 안 들어오는데, 삶이 보여요, 삶이. 와, 이분이 이렇게 고생해서, 이런 일들을 해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성교헌금을 하고, 주일헌금을 하시는구나. 그 돈 안에는 사실은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누구를 위해서 쓴다? 이거 우리 마음이 저절로 인색해져요. 당연한 거예요. 내 돈을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할지라도 우리는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꾸 욕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내게 아니라고 정하셔야 돼요. 이건 이렇게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만수동을 가기 위해서는 가려고 마음먹으면 어디든지로 갈 수 있어요. 산을 넘어갈 수도 있고 뭐 밭을 지나서 갈 수도 있지만 길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길로 우리가 특별히 차로 갈 때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예배를 끝나고 나면 차량 운행을 할 텐데 이미 제 마음에 노선은 정해져 있어요. 글로 갈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이 쓰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고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그냥 딱 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안정해져 있어. 그냥 감동받으면 하고 누가 부탁하면 하고,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수입의 얼마만큼은 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당연해질 때 인색해지지 않아요. 이미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이거는 이미 내가 다른 사람을 쓸 것이라고 내가 인정했을 때 인색해지지 않아요. 근데 이 돈이 내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인색해지거든요. 사실 성도는 삶 자체가 다 아버지 거잖아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사셨어요. 뭐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정한 대로,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었어요. 네 마음에 정해라. 물질에 대해서 내 것과 하나님의 것,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물질과 하나님께 드려질 물질, 누군가를 위해 쓸 물질을 아예 정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건데, 요즘은 길거리에서 돈 주셔도 줍지 않잖아요. 이게 뭐 1,000원, 2,000원이면 괜찮지만 막 몇만 원, 몇십만 원 되면 이거 잘못 줬으면 큰일 나거든요. 아예 손 안 대요. 아니면 바로 경찰서 갖다 주든가. 그렇게 해요. 왜? 내게 아닌 것이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부분들도 내 것과 하나님의 것, 내가 쓸 것과 남을 위해 쓸 것들이 정해져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인색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사람, 인색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면 나는 헌금 안 내면 안 사랑,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이쁜 짓을 하면 더 사랑스러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또한 나누고 베푸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11조를 해서 엄청 부자 된 사람을 제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간증으로 무슨 TV에서 들은 적은 있지만 제가 아는 사람이 목사님 나는 11조에서 엄청 부자 됐습니다. 이런 사람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대신에 나 11조에서 망했어요. 이런 사람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해갖고 망했잖아. 내가 헌금만 안 했으면 집을 샀을 텐데, 내가 헌금만 안 했으면 내가 부자 됐을 텐데, 이런 간증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쓰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셔서 그 삶이 영이 되도록 하시고 또 내 마음속에 더 거룩한 도전들, 하나님의 좋은 사역을 위해서 그런 마음의 도전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힘도 함께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은 수시로 경험합니다. 저에게 돈이 있으면 이번엔 할 일이 많은가 보다. 돈이 좀 적으면 이번엔 조금만 일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저에게 공급하시고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도 뜻을 정해서 물질에 대한 부분들도 마음을 정하셔서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셔서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남을 도울 수 있도록 내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공급하신 하나님도 늘 체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